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하지만 그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무너뜨리는 거고, 깨뜨리는 거고, 나누는 거고. 이 세상의 방식은 아무리 우리가 막 사랑해, 좋아해,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아뢰어서 그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 깨뜨리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처럼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파괴하려고 사탄 원수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파괴되어지고 끊어지고 사망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다시 우리가 몇 주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옛본성이고 하나는 새본성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본성대로만 살아가요. 아무리 저가 착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는 옛본성대로 살아가요. 옛본성의 결국은 뭡니까? 그 결국은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다라고 법 없이 산다라고 해도 옛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사망, 파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로마서 6장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통치 방식,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사망을 향해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똑같이 세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삶의 방식이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존재를 이야기해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귀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그들에 대한 존중, 그들에 대한 배려,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라 라는 것이고,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재와 삶의 방식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구별돼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그래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안 믿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 율법에서부터 나와요. 믿지 않는 자와 통혼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 중요하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존재와 삶의 방식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정훈이 목소리가 오늘 유독 컸으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 찾았어? 아멘. 읽어봐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태를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그 말은 무익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무익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생명이나 활력이 없는 상태가 미지근함이에요. 저는 차가운 물 못 마시는데요, 미지근해서 전 좋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뜨거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좋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그리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그 활력, 생명은 곧 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활력이 없는 그 상태가 미지근한 이라는 의미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그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이야기해요. 뭘 안다고요? 마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동.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지금 미지근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또 적극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거부도 안 해.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아. 첫 번째로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행위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지도 않았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뜨거운 그러한 그 열정, 이게 없는 상태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이렇게 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예언을 해줘요. 화살을 들어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화살을 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들어서 바닥을 치세요 했을 때 3번만 내리쳐요. 요아스가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적극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적극적인 행위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실 때에 네 마음이 어떠했다, 네 생각이 어떠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현,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당신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또 당신 참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라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위 판단을 하게 됩니까?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든지 또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열정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 이용했어요. 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면 당연히 뜨겁게 주님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목소리가 이렇게 막 기도 막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정지었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뭐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방법이에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정말 아파서 힘들어갖고 소리 내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이 늘 그냥 에너지 100%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실질적인 내 삶의 행동,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미지근하면 결국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요. 참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가장 어쩌면 저주스러운 말씀이죠. 토하여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즉 존재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인정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야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무익하고 무기력한 미지근한 이런 상태라 한다 그러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의 태도, 방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과 삶의 태도, 방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핀잔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니만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이 또 우리의 그러한 행위를 인정해줘요. 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요. 그런 행위를 보고 인정해줘요. 오늘 베드로 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러한 행동, 그 명확한 삶의 태도, 그 방식이. 그래서 오늘 페이퍼를 보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당연히 진리죠.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정은이. 네. 우리 정인철이 좀 큰 소리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까? 답도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쉬워다. 내가 아는데 뭐.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행동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죠.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난 인생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존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베드로 장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는 아내의 행실에 의해서 남편이 덤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의 행실에 의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아내가 교회 권사니까 남편은 자동으로 그냥 천국에 한 자리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누가 그냥 교회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교회를 뭐 얼마나 잘 섬겨서 그냥 1+1 같이 해서 같이 더불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위로. 그래서 저놈의 왼수 같은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미워 죽겠다 그러면 진짜 미워서 죽어요.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해. 미워도 사셔야지 됩니다. 밉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해야 되지만 미워 죽겠다 그 말 하지 말고 미워도 살겠다 그러셔야지 되고. 알았죠? 아니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긍정적인 말 합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제발 우리가 좀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나 혀의 권세, 말의 권세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정적인 이야기나 낙심하는 이야기나 또 안 된다는 이야기나 막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이 근데 가장 행동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이거든요. 행동의 첫 번째는 내 말이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표정도 그렇고 말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남편이 또 어쩌면 아내가 또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그 표정 하지 마시고 좀 웃으세요. 웃어. 지금 딱 그 표정 한 3초 전에 그 표정은 좀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표정을 보면 무서워서 교회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일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까? 핍박받을 것을.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다 그러면 아내를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직장 상사 같으면 반드시 믿는 나를 핍박하게 돼 있다고요. 안 믿는 선생님 같으면 우리 아이들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조롱이든지 참소든지 또 아니면 뭐 유혹이든지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반드시 될 일 갖고 막 성질내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서 막 짜증냅니까? 숨쉬기 싫은데 숨쉬기 싫은데 이런 사람 있어요? 숨 쉬는 거는 반드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것처럼 핍박은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시부모가 핍박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심지어는 자식들이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핍박, 유혹 이런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말로서만 아니라 행위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숨쉬기 싫어도 숨 쉬십시오. 그래야지 살지. 그래야지 살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삶의 행동,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베드로 장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우리 강요 큰 소리로 읽어봐봐. 아멘. 믿음을 가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중요한 구절이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부부지간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유은이 한번 읽어볼까? 아멘.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해요. 옳다. 참이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친구들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부모를 거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거짓의 유혹이 돼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은설이 아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그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부부의 또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훈계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위로.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분명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에요.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계성 속에 있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야 돼요. 혹시 그 상전이 부당한 것, 부정한 것을 시킬 때는 호소를 해야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호소해야 되고, 먼저 이거는 우리가 품성 때도 많이 또 같이 다뤘던 부분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호소해야죠. 이제 그런 과정들은 필요합니다만은 여간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거부해야 되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지 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통치, 이러한 공중의 권세자본의 그런 방식들, 이런 것은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